1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또 들었는데 주일학교 또 학생이 어제 기도를 했대요. 엄마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엄마 모임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같이 놀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모임 때문에 가족 모임 참석 못하니까 얘가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엄마 그 모임이 취소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 모임은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놀랍게도 그 기도가 반반씩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다가 잠깐 모이고 빨리 가서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역시 닥치고 기도하고 닥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닥치고 기도하고 닥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여러분 안 하면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물살을 타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생각하고 굳이 내가 지금 꼭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또는 나는 원하는 게 없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이 여러분 가정과 사역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포니아 제가 말했죠. 합심이라는 그 단어 잘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합심이라는 단어. 심포니잖아요. 심포니. 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인데 여러분 심포니 아시죠? 다양한 악기들이 심포니.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합심이에요. 그런데 지휘자와 함께 지휘자 하나님 지휘자와의 마음과 마음. 여러분 제가 놀랍게도 지휘를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지휘를 교수님한테 지휘를 배웠는데 저는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그만뒀는데 그 지휘하시는 교수님이 진짜 그 피아노와 함께 이렇게 지휘를 할 때 그 피아노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지휘할 때와 그 교수님이 지휘할 때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나 지휘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손끝이래 손끝. 이제 봉을 이제 저는 봉을 들고 지휘봉을 들지만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달라요. 딱 치는데 여러분 모르겠죠? 저도 아직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딱 치면요 피아노 똑같은 악보인데 달라요. 소리가 느낌도 달라요. 그래서 레퀴엠을 제가 마지막에 레퀴엠을 제가 공부하다가 그때 제가 무서웠어요. 이 손끝 하나 피아노 반주자와 지휘자의 마음 하나가 됐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나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심포니예요. 합심이라는 단어. 다양한 악기들, 다양한 배경과 생각과 믿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여기서 심포니아는 사실 그 동의하다, 조화롭다는 뜻이고, 동의하다는 뜻이 강해요. 한 악보를 향해서 동의하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악보대로 연주하니까 서로 동의하면서 한 목소리 되고 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40일 연속 합심기도 할 때 어떻게 하겠죠? 한 목소리, 한 마음, 딱 하나.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나는 네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 한 번 더 시작. 왜 싸우고 그래요? 소리가 그냥 싸우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성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소원과 필요가 다 들어주는 게 잘된 건 아니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탁치는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뭔 필요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툭 뽑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정성, 이게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사업과 직장을 살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아멘. 그런 하나님이 그 체험을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체험하고 늘 얼굴 행복한 모습 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축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말이 6톤을 끌 수 있대요. 한 마리, 큰 장성한 말이 6톤을 끌 수 있는데, 여러분 두 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12톤이죠. 수학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근데 23톤을 끈답니다. 한 마리 말이 6톤을 끓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가 함께 뭐를 끓이면 우리 계산으로는 12톤을 끓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23톤을 끓습니다. 이게 말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신, 또 나오죠. 심포니, 함께 할 때 에르그, 이제 그리스어예요. 이게 헬라어인데 에르그라는 단어가 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할 때는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겨울철새 기러기가 V자로 가잖아요. V자로. 그렇죠? V자로 갈 때 왜 V자로 이렇게 앞에 서 있을까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4만 킬로를 간다 그래요. 추위를 피해서 가는데 앞에 있는 리더가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다 지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끝에 있는 기러기가 또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로 갑니다. 이 원리를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제가 자전거를 타잖아요. 안 탄 지 3년 돼버렸어요 벌써. 근데 자전거를 타면요 그렇게 탑니다.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혼자 탈 때 굉장히 힘듭니다. 공기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공기장이 있는데 한 5, 6명만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탑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왜 탑이냐면 공기장을 제일 앞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뒤에게 딱 붙어서 갑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붙을수록 공기장을 덜 받아요. 이렇게 제일 앞에 쓰면 이렇게 타요.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타고. 그러면 공기장이 이렇게 비껴나가서 약 30%의 힘을 감합니다. 힘이 덜 들어요.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타면 속도계가 앞에 있어요. 자전거 속도계 보면요 별로 힘을 안 돼도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제일 앞에 사람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힘들면 앞에 사람이 뒤로 빠지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또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힘이 덜 들면서 목적지까지 굉장히, 이게 시너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죠.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우리의 사명, 순례길을 걸어갈 때인데 힘들어요. 위험해요. 보지 못한 길, 위험한 길, 그 길 갈 때 함께하면 쉽게 갑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들면 뒤로 빠지고, 힘이 보충한 사람이 또 앞에 나가서 전진해주고. 근데 반대 효과가 있어요. 역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죠. 이게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심리적인데 링겔만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많을수록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40일 합심기도 한 사람도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게 이제 줄다리기 시험 링겔만이 이거 시험을 해서 링겔만 효과라 그러는데 역시너지 효과죠.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힘이 6톤의 힘이 5톤, 4톤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줄다리기 시험을 통해서 드러냈죠. 한 명이 100%의 힘을 쓸 수 있다면 줄다리기 아시죠? 해보셨죠? 줄다리기 한 사람이 100%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두 명이 모이면 93%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4명이 모여서 줄다리기 하면 77% 자기가 쓰는 힘, 그 다음에 8명이 모이면 49%밖에 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저는 해보자 그런 것 같아요. 힘들면 놔버려요. 힘들면 힘 안 쓰더라고. 제가 해봤죠? 그러니까 줄다리기 함께 끌어야 될 때 사람이 많을수록 누군가는 힘쓰겠지, 나는 힘드니까 지금 놔야 되겠다 할 때 8명이 모이면 49% 떨어집니다. 자기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49%, 50%, 60%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 하나쯤이야 생각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겨야 할 때죠.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당겨서 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단지파로 넘어갈 건데 미가지파로 넘어가는데 지금 큐티 삼손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슬기로운 사생활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하면서 3가지 슬기롭게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 가지로 슬기롭게 살까요? 첫 번째가 뭐죠? 언제나 혼자이지 말고 언제나 함께해라. 삼손의 타락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삼손이 부모 말도 안 들었고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았어요. 사산데 하나님이 영이 부음을 받는데 혼자 마음대로 살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하고 죄짓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살게 됐어요. 함께 할 때.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에서 완전히 두 눈이 뽑혀가지고 기둥에 묶였을 때 딱 한 번, 여러분 사사가 20년 동안 사사 생활했는데 딱 한 번 하나님 찾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20년 만에. 19년 동안은 그렇게 혼자 잘난 맛으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살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함께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서로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지 말고 서로 나누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도우십시오. 같이 공감하십시오. 슬플 때 슬프고 함께 울 때 울고 함께 기쁠 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눈 뽑혀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비로소 사사의 진짜 모습, 진짜 하나님 마지막 20년 동안 마지막 찾았습니다. 마지막에 20년 찾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자기와 함께 모든 이방인들이 죽었던 사건. 왜 그렇게 살까요? 나는 삼손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삼손같이 안 살 거예요. 절대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면 됩니다.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교회 공동체가 내가 진정으로 네가 잘 되길 바란다는 그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40일 합심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불안한 마음,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한쪽에서 껄쩍지근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모세가 했던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출애굽 2세대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1세대에게 했던 말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지 못한 사람들,
또 홍해의 갈라짐을 보지 못한 사람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기가 역사했던 40년 역사들을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한 세대들,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또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토픽, 테마는 딱 한 단어예요. 기억하라. 신명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20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가 14번 나옵니다. 총 신명기는 34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잊지 마란 말은 기억하라의 부정형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총 34번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기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염려가 뭐였을까요? 모세의 염려. 여러분, 저는 오늘 40일 합심기도, 연속기도에 여러분의 기도가 나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제 소망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라고. 목회자가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에요, 목회자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그 염려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의 모세의 걱정, 염려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염려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신분의 변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자유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노예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부자로 만드실 계획이었어요. 근데 모세 걱정은 나오시죠. 풍요롭게 될 거야.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참 풍부하게 될 때에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모세가 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있고 무서운 게 있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1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격정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의 위험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다. 너희들이 광야에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니?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붙들었다. 아멘이죠? 근데 배가 따숩고 안정이 들고 평화가 오면 잊어버려. 교만해. 그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만은 항상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교만은 늘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입니다. 교만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중심이 되지만 겸손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변부로 밀려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점점 내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 있을 때는 주님 찾다가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부르질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고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스멀스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40일 특별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했으니까, 금식 기도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라고 자꾸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땀이 들어와 있다고 처음에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 그런데 이게 스멀스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에요. 배부를 때예요. 여러분, 교회의 얘기는요, 개척교회 때가 아니에요. 교회 얘기는 부흥할 때예요. 그때부터 스멀스멀 들어와요. 목사에게도, 야, 그렇지,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희생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야.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요. 찬양이 사라져요. 여전히 나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무슨 나를 어떤 특성이나 나의 인품이나 성격을 낮게 평가한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더라고. 그걸 거짓 겸손이에요. 나중에 누가 딱 건드리면 튀어나와요. 그런 가짜 겸손은. 그런 척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고요, 대접 못 받고요, 누구 독한 말 듣고 안 좋은 말 들으면요, 튀어나옵니다. 네가 대체 뭔데. 이 가짜 겸손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데 일부러 그러면서 막 태도가 저자세. 아니요. 상황 와보세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팍 튀어나옵니다. 진짜 모습이. 그걸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겸손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몰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꼬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건강을 잃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건강을 잃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의 이치와 법칙과 시스템은 자꾸 변해가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 건강, 내 생명, 내 자식이. 여러분, 자신하셨어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을 자신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모르지만 그 세상에 다변화하고 나의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으셔야죠. 인정하셔야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상의 평범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청년들이 너무 앞서갔는데 너무 빨라요.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든가 봐, 형제들이. 일상의 평범함이 복이고 우리라는 것을 벌써 깨달으니, 저는 40대나 깨달았는데 이 청년들은 20대 깨달아버려. 나 깜짝 놀랐어. 힘들긴 오살나기 힘든가 봐. 평범하지가 않는가 봐. 삶이 맨날 그냥 막 요동친가 봐. 막 따라합시다. 일상의 평범함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세상에 돌아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학과를 진학할 때, 선정할 때 그때는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학과고 좋은 학문이었어. 시간이 지나면 미안합니다. 쓰레기가 돼 있어. 쓰레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학과 간다고 막 갔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언약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사자도 찢어 죽이고 그런 힘이 나왔는데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안 쓸 건데 왜 굳이 삼손을 쓰셨을까? 답이 나오죠. 성경의 상사기에. 하나님이 이미 삼손이 나기 전부터 그의 아빠와 엄마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삼손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운, 자기 능력, 자기 스펙, 자기 실력인지 알고 지 마음대로 살았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것,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안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이에요. 그런데 겸손히 못한 이유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차지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음이 아니에요. 하나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죄가 넘쳐 흘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거야. 가나안 땅에 죄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받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 조건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또 심판의 도구예요.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나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낮춤을 받아요. 겸손해야 한다 말하죠. 부자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 맞아요. 자기의 태도, 자기의 자세, 마음을 낮추고 이 나의 강함과 건강함과 부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낮춤이 있어야지만 꼭 부자와 강한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겸손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겸손할 것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내세울 게 있어야 이 형편도 고난 중에 있고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힘들어 도저히 교만할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낮아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야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낮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현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 나는 이래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됩니까? 현실을 탓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낮춤이란 겸손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다시요. 낮춤이란, 겸손이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난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했잖아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온전한 강함이 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예요? 자기 병 하나 못 고쳤어요. 죽을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쳐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승화했냐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나의 낮은 것을 보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자기 연민, 늘 상처가 안 맞고 열등감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도 괴롭히기도 하고. 결국 겸손은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뜻이 있을 거야. 내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면 또 축복이야,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 섭리도 모르고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걸 지키는 방법은 오늘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교만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환경과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여러분이 가진 것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더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또 말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냥 잊지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잊지 말아야 될까? 우리 다시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첫 번째, 뭘 잊지 말아야 될까? 14절 시작. 아멘.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게 비교가 되고 있죠. 자, 보세요. 자, 12절과 14절의 대조.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과 14절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이 원하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으로 가고 있는데 뭘 잊지 마라? 14절에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왜? 네가 왜 배부르고 따숩고 풍요로운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잊어버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줬기 때문에 복받다는 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때문에 복받았지 여러분의 믿음의 조건과 여러분의 무슨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사니까 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한 것도 있지. 맞아요. 여러분 한 게 없겠어요?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애굽 땅 종에 있던 집에서 그 얼마나 울부짖었다고 했잖아. 출애굽 때. 하나님 제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했던 기억을 잊어버려두고 언제 그랬다는 뜻이. 내가 언제 그랬듯이 아름답고 푸른 집에 사니까 내가 그렇지 나도 수고했지, 나도 고생했지, 열심히 했지라고 탁 들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그랬어요. 입다가 저는 사사기 지금 계속 여러분 큐티하잖아. 다 연결돼 있어. 사사기가요 오늘 이 8장 11절 20절이 안 좋은 형태가 사사기 전체예요. 하나님을 잊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한지가 사사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각자의 생각도 살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복받는지, 왜 고통당한지를 잊어버렸어. 자기의 소견대로 이스라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고통당하는 거야. 그게 입다요. 사사인데 보세요. 입다도 어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입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 이긴다.
걱정하지 마. 너 쌈만 해. 내가 너 다 승리할까 걱정하지 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그걸 믿고 가면 좋을 텐데 그가 자기 방법을 사용해요. 입다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서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이겼을 텐데 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만큼 입다도 사사였지만 세상 그 당시에 그노스 신에 물들었어요. 그노스 신을 신고했던 이방인들은요 전쟁 나갈 때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서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무슨 제사? 인신공양. 사람을 바쳐서 승리하는 이방 문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적,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할 때 사람 죽여갖고 여러분 소원을 그런 적 하다못해 한 번. 아브라함 너 이삭 죽여라. 인신공양이지. 그거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아니다. 테스트한 거지. 왜?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그것은 시험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주게 하셨잖아.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돼. 입다가 뭐라 했어?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 방법도 필요한 거야.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집트에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들이 뭘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지기들이 했어? 홍해를 지기들이 갈랐어?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됐지. 아멘. 그냥 물설지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입다가 보세요. 자기 잔대가리 굴린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도 못하고 잊어버려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잊지 못하니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믿어. 내 방법 써야지. 내 방법. 그래서 입다가 뭐 하죠? 서운합니다. 전쟁에 승리만 해준다면요. 이게 이방 문화예요. 이방신이에요. 거짓신들이야.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잘 되는 방법. 그래서 뭐라게요? 전쟁만 승리하면 제가 전쟁에 딱 승장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온 애를 바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 하나님 한 번도. 근데 전쟁 승리하잖아. 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왔더니 누가 튀어나와? 자기 생각을 했겠지. 종들이 나올 줄 알았을 거야. 종들이. 근데 자기 외동녀, 무남 동료예요. 성경에 사사기에 무남 동료. 입다는 자손이 끊겼어요. 대가 끊긴 사람이야. 무남 동료가 튀어나와 버려. 무남 동료. 성경에 나와. 이름 들으세요. 무남 동료 딸이 튀어나와 버려. 이 바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알아야 돼. 튀어나왔으니까 죽을 맛이야. 안 바칠 수도 없고 쪽팔렸겠지. 지도자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 또 주변에서 말 안 듣다면 이제 지도자가 목사님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여러분 욕할 거 아니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다고. 아마 입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친 뒤 이 바보가 하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인데 말씀을 몰랐어. 여러분 잘못된 소원은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서운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서운 고칠 수 있어요. 레위기 27장에 이 말씀만 알았어도 그렇게 억압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딸을 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서 그거 살 수 있어요. 생명값. 레위기 27장에 나와요. 푸는지 이걸 몰라.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말씀 안 들어가고 맨날 지 생각대로 믿는 생각하니까 말씀 알았으면 딸을 안 죽였어. 말씀대로 살았으면 알았으면 지 생각대로 사니까 죽였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20절 얘기합시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느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삶이 우리가 잘못되든 잘못 선택하든 수정할 수 있는데 이걸 보더니까 자기 게 신앙도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내 생각도 좀 하지 마. 잘못된 게 많으면 말씀 찾아봐. 그러면 방법이 다 있어. 어떻게 딸을 죽여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큐티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잊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힘 가하지 마시고 생각, 방법 첨부하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가라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불과 구름 기둥, 불이 있을 때는 멈추고 구름 기둥은 가고, 이러면 끝. 아멘. 여러분 방법 사용하지 말라고. 못 믿어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방법도 쓰고 내 방법도 쓰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15절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로 먹이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세상의 복,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힘, 그리고 본인들도 모르는 운 때문에 하는 세상의 복과 달라는 사실이죠. 광야의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복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살게 하신 복이요, 광야의 복을 잊지 마라. 여러분 괴테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이게 괴테 말인데, 이게 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빵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괴테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빵은, 괴테가 한다는 빵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만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괴테가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문제 듣게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다시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썼어요. 괴테가. 그러니까 아빠가 뚝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인생을 아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낮추셔서, 16절, 나를 낮추실 때에,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광야의 자리에 있을 때,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침대에 잠을 못 일어서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어디서 느끼냐면, 그때 느끼는 거야.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 그냥 평탄하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온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어느 순간 내가 만약 잘 나가서 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 광야에 있을 때는 매일 느끼니까, 고통이 자고 아픔이 자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물과 만나를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찾고 주님 은혜로 살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내 힘으로 살진 순간부터 안정화되자. 가나안 땅 농경사회잖아. 안정화될 때부터 내가 물 줬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타작했기 때문에 그게 내 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걸 기억해. 네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먹였는지를,
네 눈물 속에서 어떻게 너를 유해했는지를, 네가 아플 때 너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기억해. 잊지 말아라. 지금도 편안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일지라도 내가 너를 그렇게 돕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니까요. 이루셔야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일체도 신실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미래형.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걱정이 40일 합승기도하고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걱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흔드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34번 동안 잊지 마라, 기억하라. 여러분 복 받으면 잊어요. 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이걸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했다가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도망치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교만해져갖고 막 살아면 이거 옛날보다 더 못할 텐데.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목자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복 안 받는 게 나아요. 제가 그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보기도 하고 수없이 들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우와 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왜 그런다냐, 우리 좋은 이야기 한 게 나쁜 얘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만나면 잘 나가다가 그냥 팍 완전 한 방에. 근데 이유가 다 목사님 모를 거 다 이야기해요. 그럼 들 때마다 그 장로님에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할까요? 그 장로님 누군지도 몰라. 그 권사님.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질까? 이게 제 아픔이고 염려예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어찌했을까요? 목사님 목회하지 말았어야 돼. 나 힘들어 죽겠어. 잘 나가도 문제고 못 나가도 문제고 이 성도들 어찌했을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누구다? 네가 아니라 나다야. 여기서 재물을 주신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무조건 내가 막 사업만 하고 잘 되면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언어로 따지면 재물을 주신 능력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또 이거 갖고 막 신나게 또 해보면 문제가 돼. 잘 봐. 재물 주는 능력에서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결과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그게 없어. 맞지? 이게 다른 복이 하나님이. 이 복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내가 믿으니까 뭘 해도 막 재물이 늘어나고 공부도 잘해보고 그거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죄송해요. 반말해서 갑자기 싸가지 없죠. 자, 여러분 재물을 주신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열매와 결과를 누리는 복. 이거 세상에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복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그 열매를 먹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의미가 그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세상은 열심히 사도 안 되는 게 세상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복은 한 만큼 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또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열심히 사업에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맺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복을 의미하지 아무것도 않고 내가 능력 준다니까 그냥 다 된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이야. 아무 노력도 않고 복 와다 보면 쫄부되잖아. 쫄부. 웃기게 되불잖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정말 객기가 많고 혈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 가가지고 형들하고 바닷가에서 시합하다가 물에 빠져 저는 3번 죽으려다가 산 사람이에요.
겠기 때문에. 근데 시합을 제주도에서 시합을 해서 성산 일주봉 옆에 있는 그 제주 바다에서 저녁밥 하기 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기해서 3명이 수영하는데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가더라고. 내가 1등이더라고. 와, 내기 수영 잘하는지 몰랐어. 확 가더라고. 그래서 야, 나 수영 잘한다고 딱 섰어요. 근데 돌아올 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꼴등에다가 밥했어요. 갈 때는 엄청 잘하더라고. 올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올 때 힘들어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속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물살의 힘이었어요. 물살의 힘.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물이 나갈 때 수영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빨라가요. 물살이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있는 힘이 나를 밀어낸 거야. 그쪽으로. 근데 거슬러 올라오잖아. 올 때는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 때는 물을 저항이 바다 엄청 세잖아. 파도. 거기를 올라오는데 힘이 빠져서 거기서 물이 빠져 죽으려겠다니까요. 힘이 빠져버리더라고. 바닷가에서 힘 함부로 하면 안 돼. 진원이 바닷가. 그때 참 깨달았어. 보이지 않는 물속의 물살의 힘이 나를 끌고 갔구나. 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물살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잘 되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밀어붙이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지. 역시 나야. 역시 운이야. 역시 내가 잘 생각했어. 시스템이야. 막 이렇게 그거 잊지 말아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간다는 거 의미는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소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나그네죠? 근데 교만한 이유가요. 소유 때문에 와요. 맞죠?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은 물론 소유 가지세요. 그러나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순리의 길, 하나님의 길, 보이지 않는 길, 위험한 길, 끝이 두려운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게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그 길의 끝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에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소유와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네가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건 뭔지 아니? 오늘 20절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3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계명을 지킨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란다. 이 말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계명을 지켜야지. 나를 사랑한 자는 내가 너에게 너를 사랑하니 너에게 나타나지라. 요한일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말자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도 정확하게 말해요. 10계명.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시작. 아멘. 또 사랑, 미워함, 거짓말쟁이. 사랑이 뭔지 아니?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대까지 벌을 주고 반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